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베베를 제외한다고 하면 2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교회에 이런 유행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가 생겨나고 있을까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암흑의 권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암흑의 집사.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럿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는 앞부분에도 있고 또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안 인사는 로마서 16장 21절로 24절에 나오죠.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앞에 인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뒤에 있는 문안 인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양쪽의 문안 인사를 보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문안 인사가 양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는 따뜻함과 사랑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마치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것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강력하고 심각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안 인사와 문안 인사 사이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일 거짓 교사들에 의해 놀아나거나 사탄의 미혹과 계략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주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니면 장로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그렇지 않다면 성도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누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반항을 일으키게 될까요? 성도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타락할 때, 잘못했을 때 더 큰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나 장로에 대한 기대가 성도에 대한 기대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잘못한 경우 더 많은 욕을 먹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이 나면 날수록, 그들의 복된 신앙의 모습이 귀감이 되면 귀감이 될수록 그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실족하거나 그 복된 신앙의 모습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파장은 다른 어떤 교회들이 미치는 파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마치 예방주사를 미리 놓는 것처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를 쏟아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첫째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과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역행하는 거짓 교훈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진리의 기둥인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행동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피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그에게서 떼지 말고 그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마치 두꺼운 마커로 착 체크하는 것처럼 마크를 해놓고 주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되라고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행위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가 자세히 살피고 마크해서 피하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교리, 하나됨이 먼저인가 교리가 먼저인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행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됨?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된 것 같은 하나됨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종교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각자의 종교가 가진 진리를 서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종교가 가진 진리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니 내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며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합은 진리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기 진리만 주장하며 너는 틀렸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진리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진리의 거침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피고 그에게 막글을 해놓고 그들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들이 진리로 하나 되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불가피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연합의 기초입니다. 참 진리 없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그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때,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연결되더라도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과 내 자존심,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연합은 인위적인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진리에 기초한 참된 연합을 위해 기꺼이 진리에 기초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은 첫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둘째로 믿는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비진리와의 하나됨의 요소는 없어요. 거기에는
비기독교인과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를 살아가는 자로 살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힘쓴다면 우리는 당장 비판과 비난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개독교가 뭡니까? 다칠 개자, 꽉 막힌 종교다. 지들밖에 모르는 종교, 독선적인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에서 최고의 도를 닦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을 만들어낸 모하메드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온갖 모욕과 채찍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도 그래서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길 이외에는 없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은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거짓 진리로 호도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과 분리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돼야지 그러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지만 진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누구와 멀어지는가? 그리스도와 멀어진다.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들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둘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오해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과 부드럽고 점잖은 품행 뒤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우상이 무언가? 자기 배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단의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던가요? 이단의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절대 안 드려요.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채워라, 채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엄청 부자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다 부자예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살 재산들을 모으고 있어요. 뭘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화려한 언변, 그럴듯한 논리, 온갖 축복에 넘쳐나는 말로 가르치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지만 결국은 속이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뭐 긍정의 힘도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왜 그 십자가를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왜 얘기합니까? 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말만 하면 되죠. 복 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헌금은 넘쳐나서 집회를 할 때마다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개인 비행기 자가용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분별해라.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는가 아닌가 거기에 맞추지 말고, 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다면 아파도 가슴이 메어져도 들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너희의 소문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의 그 진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현재 믿음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첫째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잘 성장해 가고 있으며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사방팔방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즐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이런 즐거움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즐거움이요, 누구나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변화를 겪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목사에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사도 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야 살 것 같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인해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내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된 목사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둘째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제자들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 양처럼 축복하는 말을 하는 듯하지만 교리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경고합니까? 그들이 왜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까? 양을 유익하기 위해서입니까? 양에게 만난 꼴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양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분별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아유, 그래도 그 좋은 신학대학을 나온, 신학대학원을 나온,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우리 목사님인데 설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 구독자가 100만 명도 넘는데 그 유튜브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설마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출판된 책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다 진짜겠지요. 그렇게 순진하지 말아라. 수천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도,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아니라 할아버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라. 악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말고 악한 데에 대해서는 차라리 미련해버려라. 셋째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할까요? 로마 교회가 당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핍박과 박해. 누가 주님이냐?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세상에 주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너는 주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예수냐? 로마 황제냐? 거기에 부딪혔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과거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있고 패배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목을 요즘 말로 하면 군홧발로 꽉 눌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패배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내몰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배도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주라고 하는 것하고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하늘나라의 왕에게 주라고 하는 것하고 이 땅의 왕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주는 나밖에 없다. 황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탄은 결국 너희 발 아래 엎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이 이미 패배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뭘까요?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통하는 찬송은 보혈 찬송밖에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창문 열고 막 쉬면서 그 찬양을 막 불러. 귀신 들린 사람이 불러. 근데 복음 찬양을 부르면요 따라 못 불러요. 위축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아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들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그는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인 가톨릭의 비리 그리고 종교적인 탈선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적으로 대하며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사탄은 그를 공격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너는 그렇게 대단하니? 너는 죄가 없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사탄이 어릴 때부터 지금 루터가 나이 먹은 때까지의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을 두루마리에 잔뜩 써가지고 읽어줍니다. 너 언제 뭐 언제 뭐 언제 뭐 언제 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냥.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스탑. 그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 I am free. I'm already justified. 나는 벌써 의롭게 되었어. 그렇게 선언했어요. 사탄이 물러가고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는 가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사탄을 당할 자 누구랴? 아무도 없다. 그거죠.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왜?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눅들 거 없어요. 겁낼 것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요,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주님은 보내셨어요.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보일까요? 우리 주님이 어리석어서 그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능력 주심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왔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요? 담대해라. 네가 순결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나를 의지하면 너는 이리 가운데서도 순전한 양으로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함께 담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삐딱하게 뾰족하게 모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세상의 대세가 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 돼야 되잖아. 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 속지 마십시오. 진리로 하나 된 것 이외에는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모든 괴계, 사탄의 모든 유혹을 넘어서고 분별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도전들 앞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를 선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